교회가 세워졌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편안하게, 건강하게,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기가 좋은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고요. 우리들 때처럼 성경이 잘 준비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신앙을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가 항시 그 교회와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도, 우상숭배, 타락한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믿음을 잘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또 믿음이 변질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그들을 강한 어조로 책망을 했어요. 너희들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꾸짖는 강한 어조의 책망을 첫 번째 편지에 담아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했어요. 너무 안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는데 그들을 너무 강하게 책망하는 것이 마음에 늘 걸려 있었는데,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 깨닫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정말 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급히 편지를 다시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이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믿음을 항상 지키고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핍박이 있으면 핍박이 있어서 어렵고요. 너무 편안하고 좋으면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져서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상숭배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곳의 지역적 특성상 타락한 문화가 쫙 깔려 있었던 곳에서 그들이 순결한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는 우리 주변 환경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지는 못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결한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많은 굳건히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속에서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어떤 핑계도 댈 필요 없이 우리는 무조건 믿음을 잘 지켜내야만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내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바울 사도께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바울의 마음에 소망이 견고해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을 볼게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소망이 견고해졌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반대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바울이 그 마음의 소망이 견고해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좋은 믿음이 다른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좋은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이 좋은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갑니다. 말 속에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좋은 신앙의 영향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약한 믿음의 영향력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같이 약해질 수도 있고 같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의 믿음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 영향을 줄 정도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좋은 믿음이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겁니다. 저의 좋은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줘야 되는 거고요. 바울과 같은 영성이 깊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에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믿음의 영향을 주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남유다의 8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은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제일 어린 나이의 왕이 되었어요. 몇 살의 왕이 되었나 하면은 7살의 왕이 됩니다. 7살. 유치원생. 우리로 말하면 유치원생. 7살의 왕이 되었는데 그가 왕이 되어서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라고까지는 포함을 시키지는 못하고 있지만 상당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왕으로서 통치의 행적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 요아스 왕을 평가할 때, 성경이 그런 요아스 왕을 평가할 때 요아스 왕에게 영향을 준 사람을 같이 곁들여서 평가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니까요, 요아스 왕을 평가하는데 그에게 신앙에 영향을 준 사람을 같이 소개를 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영향이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이 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뉘앙스가 어떻게 남아있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 제사장이 먼저 돌아가십니다.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세요. 그러고 난 뒤부터 요아스 왕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그 신앙의 영향이 끝나고 나니까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는 모습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성경의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영향력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에게도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서로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좋은 믿음의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믿음을 지켜내야 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꼭 다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꼭 지켜내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을 통해서 더 좋은 믿음의 영향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 퍼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서로 믿음의 위로와 믿음의 소망을 견고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영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을 더 보고 싶어지고 우리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지는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 교회 안에 번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아멘. 지금 극심한 고난 중에 신앙생활을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간적인 위로, 세상적인 위로가 큰 효과를 주지는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위로가 지금 이 믿음의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로 그들의 신앙적인 부분을 위로해 주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기가 먼저 고난 속에서, 바울이 먼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거예요. 야, 정말 믿음의 고난이 왔을 때는 세상의 위로, 인간적인 위로가 효과가 없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이렇게 큰 효과를 주시는 거구나. 이걸 경험한 거예요. 이걸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바울의 위로를 성도들에게 나누어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이 오늘 4절 말씀인 겁니다. 이 위로 속에, 바울의 위로 속에는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그 속에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봐야 돼요.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먼저 받아봐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항상 인간적인 위로의 차원에서 머물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받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당연히 생겨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서 잘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 위로가 생생한 간증이 되어서 다른 영혼들에게 그 위로를 나눌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위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위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이 믿어지고 그 안에 담대함이 생겨나고 그 위로하심의 결과물이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의 방법은 다양해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 위로하기도 하고, 물질을 공급해줘서 위로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치유하셔서 위로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위로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은 그 위로 결과물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싶은 것이 되는가를 분별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가 맞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위로한다고 했는데
맞아. 어떻게.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 위로의 결과가 오히려 우리 안에 더 불편하고, 더 예배가 불편하고, 기도가 더 막히고, 우리 안에 감사가 전혀 회복이 되지 아니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위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위로의 결과물이 감사가 있고, 아멘. 위로의 결과물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이런 위로가 우리 제1전원교회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높은 곳에 앉아서 내가 너희들 위로한다, 힘내라, 이러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히 우리에게로 찾아와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아멘. 도우시고, 아멘. 회복하시고, 아멘.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는요, 기분 전환용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기분만 조금 가라앉혀주는 위로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터치해 주시는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헤아리시고, 그곳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멘.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곳을 해결해 주시고,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 개개인들에게 더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아멘. 그 위로하심이 우리 교회 안으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속에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소망이 더 견고해지는 우리 제1전원교회,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멘. 두 번째, 우리의 이 안에 소망이 견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나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이요, 그냥 좀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뭐와 같았다고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죽음이 코앞에까지 와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고난이 바울에게 닥쳐왔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 앞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죽음이 코앞에까지 왔는 이 고난 앞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복음을 포기하는 겁니다. 아멘 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지금 핍박을 왜 받는 거냐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예수님 포기하면 돼요. 나 예수님 이제 더 안 믿을래. 나 이제 복음 안 전할게. 그러면 그 고난은 끝나요. 그런데 바울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버려요? 복음을 어떻게 포기해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아멘. 예수님을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는 방법이 있지만 바울은 그건 아니었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포기할 수 없다면, 복음을 포기할 수 없다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길 바랍니다만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우리는 표대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고난이 왔는데 자꾸 믿음이 포기되고, 고난이 왔는데 자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자꾸 포기가 되어지고, 말씀이 포기가 되어지고, 영적인 것이 포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고난이 오는 것은요, 거의 대부분 목적이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고난을 던져주는 악한 세력의 목적이 뻔해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고난이 왔다고 다 포기해서 아니요. 바로 이 순간 바울과 같이 탁월한 믿음의 사람은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난 하나님을 더 의지한다. 이거였어요. 정말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온 고난인데 순순히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어떡하냐. 우리의 영적인 것을 자꾸만 포기해버리면 어떡하냐. 우리는 이 순간에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르틴 루트가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루터의 힘만으로는 종교개혁을 감당해낼 수 없을 만큼의 막강한 카톨릭, 로마 가톨릭의 세력이 루터를 공격을 했습니다. 어떻게 버텨내요? 네, 시시한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막강한 세력이 루터를 종교개혁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박해를 했습니다. 그때 루터의 종교개혁이 계속 감당되어 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루터도 바울과 같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고백, 그에게 남겨진 고백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루터는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이 종교개혁을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말씀을 그가 받았잖아요. 말씀을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을 다시 되살려놓는 기독교가 되어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 진리의 말씀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감행하는데 그는 그 어려운 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이 세상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저의 것입니까? 여기 있는 교회들이 주님의 것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것입니까?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면 이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서 책임지고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루터가 그 큰 박해 속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이 기도를 매일매일 드렸다는 겁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음날 그 엄청난 핍박 속으로 또 뛰어들어가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루터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믿음이 아니었다면 그는 절대 종교개혁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도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더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아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순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믿음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해하는 환경과 여건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자꾸만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미혹들 속에서 우리도 정말 바울처럼, 우리도 정말 루터처럼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아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더욱 붙잡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향하십시오. 아멘.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낙심은 떠나가고 아멘. 소망이 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는 믿음 생활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세력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에 보여야 돼요. 아멘. 그래야 낙심보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잘 안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면 뭐가 찾아와요? 당연히 낙심이 찾아옵니다. 낙심, 절망감. 네. 근데 하나님이 커 보이면 아멘. 우리에게는 낙심이 자리 잡았고 둥지를 틀고 있지를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이 우리에게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게 되면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믿음의 승리자로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기도를 이렇게 좀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기도란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게 해주는 것이다. 좀 멋있는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네. 반응이 네. 자, 기도란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키게 해주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흔히 뭐라고 표현을 하죠? 기도를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 것 있잖아요. 영혼의 호흡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정말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면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 호흡을 하게 되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를 비롯해서 좋은 것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숨을 안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산소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들이마시면 몸속에 산소를, 피가 산소를 다 곳곳마다 다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산소가 들어와요. 호흡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럼 이 공기 중에 산소만 있나? 아니에요. 이산화탄소가 있고 이렇게 안 좋은 것들도 있어요. 요즘은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해요. 요즘은요. 네, 많은 질병의 또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들어왔는데 이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내쉬는 숨에 의해서 나갑니다. 이게 안 빠져나가면 안 돼요. 계속 들이마시기만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후 하고 내쉬고, 깊이 들이마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들어오고 불필요한 것이 빠져나가고. 기도가 그런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몸에,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이 들어옵니다. 아멘. 임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해로운 것들이 빠져나갑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영적인 호흡을 계속해야 돼요. 아멘. 숨 쉬어야 돼요. 기도를 너무 오랫동안 안 하게 되면 우리 영혼에 많은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염려가 쌓이고 불안이 쌓이고 원망이 쌓이는 현상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영혼에 그런 것들이 자꾸 누적이 돼요. 네? 미세먼지가 들어와 가지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뭐 괜찮겠지 뭐. 네. 저도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니는 편인데 외출할 때는 좀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 좀 미세먼지를 막아주는 마스크이면 더 좋고요. 네, 쓰고 다니면 좋을 텐데 뭐 별것 아니겠지 뭐 하고 하면 이것이 미세먼지가 조금씩 들어왔던 것이 이것이 축적이 되어가지고 우리 몸에 질병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너무 쉬게 되면 우리 영혼에 참 해로운 찌꺼기들이 계속 축적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고 드리게 되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공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찌꺼기들은 빠져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 안에 염려가 빠져나갑니다. 아멘. 불안이 빠져나갑니다. 아멘. 원망이 빠져나갑니다. 아멘. 그곳에 감사가 임합니다. 아멘.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기도의 효력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제1전원교회 성도님들 기도의 들숨과 날숨을 늘 쉬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냥 수시로 기도하십시오. 아멘. 길을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아멘. 집에서 요리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청소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도 하나님 오늘 해 뜨면 우리 자취방 구하는 아이들 좀 이곳으로 좀 올라오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고 농사일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근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들숨과 날숨을 영적인 숨을 호흡을 쉬지 않고 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바울은 극심한 고난이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낙심이라고 하는 아주 믿음에는 해로운 것, 우리의 영혼에는 아주 해로운 것을 막 가져다 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편지 보내놓고 편지 잘 읽겠지 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음 괴로워하면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괴로워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변화시켜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다시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는데 이 바울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에 소망이 견고하게 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바울은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를 요청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중보 기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놀라운 회복의 은총을 이루게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바울의 복음전도 사역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진정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고민 문제 해결해야 될 일, 아버지. 소망하는 일들, 그 모든 것이 기도로 가지고 나와져야 됩니다. 아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보기도는 엄청난 권능이 약속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헤로도 왕이요 사도들 중에 야고보 사도를 첫 번째로 죽였어요.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한 명. 이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헤롯 왕이 죽였어요. 본때를 보여준다. 그러고는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다 넣었어요. 내일 베드로를 꺼집어내서 형식적 재판하고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우리 이러다가 우리 다 죽는 거 아니야? 우리 초대교회는 이제 헤롯 왕의 핍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땅에서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야? 어떻게 그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어들이고 내일은 형식적 재판을 하고는 바로 베드로도 죽이겠다는 이 소문이 정보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온 거예요. 그 순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어떻게가 아니었어요. 주여 아버지. 큰일 났다.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기도합시다. 아멘.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아멘.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마셨던 그때와 같은 뜨거운 불길을 우리 일으키십시다. 아멘. 하고 그들이 기도로 모였습니다. 아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밤새 하나님 교회를 지켜주소서. 아멘. 하나님 복음이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베드로를 살려주소서. 아멘. 그들이 밤새 기도를 합니다. 그들이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잡혀 있었던 감옥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천사가 그곳에 등장했습니다. 아멘. 그의 착고를 풀어주시고 감옥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손을 잡고 신이 바깥까지 인도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베드로는 당장 달려간 곳이 바로 이 중보기도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로 달려갑니다. 문을 당당당당 두드립니다. 나 베드로야! 아버지. 그러자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나와가지고 누가 밖에 문을 막 두드리니까 들어봅니다. 들어봤더니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예요. 문도 안 열어주고 달려가가지고 보세요. 우리가 어젯밤에 밤새도록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베드로께서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뭔 소리야? 좀 웃기죠? 자기들이 기도해놓고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에이 설마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지만 우리가 기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부족한가도 이 아이러니컬하게 우리들에게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속에 기도해야 된다는 건 이제는 기본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막상 기도하기가 어려워진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왔어도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가 확실히 부족한 상태. 이것이 지금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같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에게 낙심을 제거하시고 아멘. 소망을 견고케 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더 믿음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진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기도의 삶과 기도 응답의 확신 있는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셔도 설마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해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 신앙생활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생사를 건 기도를 드려볼 수 있고 아멘.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한낱처럼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 부르짖어 볼 수 있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 기도가 우리 제일전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하고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았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지금 세상과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서 소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확히 보십시오. 기가 막히게 우리 안에서
믿음의 희망을 싸그리 훔쳐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믿음은 곧 소망인데 우리 믿는 자들 안에 있는 소망은 다 도둑맞고 잃어버리고 주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소망을 앗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 소망을 더 꽉 붙잡아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해볼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믿음의 소망이 잃어버려지면 주여. 우리 해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더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케 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고 정말 믿음의 승리자로 설 수 있는 우리 제1전교회 성도님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케 하여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한 환경,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바울 사도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귀한 도전을 받고 교훈을 받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을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기도함으로 우리의 소망을 더 견고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1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을 잃어가는 것을 방치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님 저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금요 기도의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장일성 목사, 공자 사모,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제1전원교회 위에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소원 들으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멘. 우리가 의지했던 많은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주인이십니다. 아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금요 기도의 예물을 헌금함에 드린 손길들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지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